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주 크리스마스 연휴였는데 여러분 각 가정에서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그리고 또 해피키즈 행복한 뉴스 친구들은 선물을 잘 주고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전에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임채희 자매는요, 저희 교회에서 청년으로 같이 신앙생활하고 피아노 반주도 했고 찬양도 섬겼던, 찬양팀으로 섬겼던 귀한 자매인데요, 지금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한국에서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 제가 특별하게 임채희 자매에게 부탁을 해서 한국에서 영상 촬영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있지 않으신가요? 다른 찬양 가사도 다 좋지만 왠지 이 찬양 가사가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아마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가사가 특별한데요, 이 찬양 가사는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이 쓴 시, 그 시를 가사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의 시인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를 그곳에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죠. 본 회퍼 목사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히틀러 나치 정권 하에서 저항 운동을 하시다가 투옥 중에 이제 1944년 겨울쯤에 약혼자,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 편지 안에 이 시를 적어서 가족과 약혼자와 친구들에게 성탄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 편지, 이 시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시를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쌓여 신실하신 주님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 또 나는 억새처럼 함께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 맞으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 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서 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 받으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 눈부신 햇살 바라보는 기쁨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지나간 날들 기억하며 나의 삶 당신께 온전히 드리렵니다. 어둠 속에서 가져오신 당신의 촛불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며 생명의 빛, 칠흑 같은 밤에도 빛을 발하니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깊은 고요가 임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 확장되어 갈 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우렁찬 소리 듣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 있는 놀라운 평화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 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1944년 겨울 이 편지를 쓰시고 1년 후인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바로 한 달 전인 1945년 4월 9일 39세의 나이로 나치에 의해 교수형으로 순교하셨습니다.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 그의 고백을 기려서 독일의 교회 음악가인 지그프리드 피 에츠가 곡을 붙여서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독일어로도 부르는 찬양이 있고요, 영어로도 부르는 이 곡이 있고 또 한글로도 부르는 곡이 있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세요 라는 제목이죠. 보네포 목사님은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이분은 장래가 촉망한 신학자였고 얼마든지 원하기만 하면 미국에서 신학대학 교수직을 제안했기 때문에 망명해서 어쩌면 신학이라는 그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잘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는 왜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섰던 것일까요? 그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사랑하는 약혼자와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쩌면 감옥에 갇힌 수감자의 신분에서 이렇게 밝고 희망에 찬 시를 써서 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주님과 교회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받은 우리 김형태 형제는 어떻게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약혼자의 임신 소식에 조용히 파혼하려던 요셉은 무엇을 기억하면서 그의 평생 동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왜 오늘 본문에서 3번씩이나 일깨우려 합니다, 기억을 일깨워서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써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말 그대로 늘 이제 해년 이때가 되면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 아닙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들처럼 기억한다는 것이,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억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해피키즈 행복한 뉴스 퀴즈를 한번 낼까요? 자,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해피키즈 행복한 뉴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예, 잘 기억하고 있어요. 행복한 교회.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지난주 크리스마스가 몇 요일이었죠? 좀 시간이 필요해요. 따져보니까 몇 요일이요? 금요일이었죠. 이제 최고 난이도, 많은 아마 어른 성도님들도 깜빡깜빡 하실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안 떠오르죠? 문득 크리스마스 전가주 성탄 예배였는데 뭐였지? 예수 임마누엘이었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또 잊어버리기도 하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정말 누군가에게 고맙고 감사한 일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왜 그렇게 서운하고 억울한 일은 그렇게 기억이 나는지 이불킥을 막 하잖아요. 저녁에 갑자기 생각나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막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같은 현장에 같은 일을 경험했는데도 누군가는 생생하게 그 현장, 그 일을 경험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희미하게 아예 잊어버리는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편지이고요,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14절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중간쯤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이게 이제 표현인데요, 시적인 표현인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음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유언과도 같이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시 기억을 일깨워서 기억하세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죠. 뭡니까? 알아야 기억하는 거죠. 알아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뭔가를 알아야 해요. 뭔가 안 것이 있어야 그것을 나중에 일깨우고 기억을 하는 거죠. 기억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상상하고 예상하고 추측한 것을 기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말 그대로 내가 전에 알았던 것, 들었던 것, 배웠던 것, 그것을 다시 생각해내는 것, 그것을 기억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런 것들과 받은 진리를 일깨우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기억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어라. 여러분이 받은 그 진리를 굳게 서 있는 것, 날마다 일깨우는 것, 그것을 바로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먼저 배워야죠. 먼저 들어야죠. 먼저 진리를 알아야죠.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이런 것들, 또 받은 진리,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가 풍성하게 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유일하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를 풍성하게 누린다.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 이 세상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이 자기가 처한 환경, 상황,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예를 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망하는 길로 더 빨리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귀한 믿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나 대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르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분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아는 것,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구주 예수님을 알면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된 새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을 알아라. 둘째, 그러면 안다는 것과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3절 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의 수단과 통로가 되어서 어디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요?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 썩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대.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썩어 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3절 4절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알므로.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왜 부르셨다고 말합니까? 아주 귀중한 약속을 주셔서, 그분의 권능을 주셔서, 그분의 성품,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시 회복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다?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아는 것을 통해서. 4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어떤 교리를 알고 성경 내용을 알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해피키즈 친구들, 행복한 뉴스 친구들은 이 곰이라는 동물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 동물을 좋아하고, 어떤 친구들은 식물을 좋아하고, 어떤 친구들은 바닷속 어류 아니면 새 이런 것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야생동물, 곰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곰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그들의 특성이 뭔지, 이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디에서 잠을 자고 이런 정보를 알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지식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달라스 텍사스에서 살 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여행을 갔어요. 어디로요? 곰이 자주 출몰하는 저기 어디죠? 콜로라도 위쪽, 생각이 안 나는데, 그곳에 가서 곰을 봤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곰이 있는 그 국립공원에 여러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곰에 관한 여러분이 지식이 없다면, 곰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혹시 검은 곰, 블랙베어와 불곰, 그리즐리 베어에 대해서 차이를 아시나요? 블랙베어, 이 검은 곰은 사이즈, 크기가 좀 더 작은, 몸집이 작은 곰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숲에서 이 블랙베어, 흑곰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대처 요령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에 죽은 척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블랙베어의 경우는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팔을 막 이렇게 흔들어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뭔가 이렇게 커 보이게, 그런데 눈을 그 곰하고 마주치면서 등을 보이지 말고 뒤로 이렇게 슬슬슬 물러나면서 그렇게 도망가야 된대요. 이게 이제 블랙베어, 흑곰을 대처하는 요령이다. 그런데 반대로 이 불곰, 흑곰보다 훨씬 어쩌면 폭력성이 있고 몸집도 거대한 이 불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로 몸을 이렇게 막 흔든다거나 눈을 마주치면 안 된대.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눈을 마주치지 말고 뒷걸음을 서서히 하면서 자리를 피해야 된대요. 만약에 등을 보이고 달려가면, 내가 달리기 굉장히 빠르다 생각해서 달려가면 절대로 곰을 따돌리지 못한다고요. 곰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손으로 뒷목을 감고 몸을 웅크리면서 이 죽은 척을 하면 이 불곰을 따돌릴 수 있다. 이런 대처 요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보를 아는 것과 실생활에서 그 곰을 만났을 때 정보를 아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혹시라도 곰이 출몰할 수 있는 지역에 여행을 가면 곰이 굉장히 싫어하는 곰 스프레이가 있다고 합니다. 매운 향을 내는. 이걸 꼭 지참해서 가고, 할 수만 있으면 곰 있는 곳에는 가지 마라. 가려거든 그냥 동물원에 가서 봐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어쩌면 그냥 곰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막상 우리가 곰을 맞닥뜨리는 현장에서 이런 불곰과 흑곰에 대항하는 법을 아는 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결정짓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아는 주님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서 정욕에 부패하여 썩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결정적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가장 우선순위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생명과 경건과 영광과 덕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좀 길긴 하지만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열성을 다하여서 믿음의 길을 추구하고 그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그리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많아? 믿음도 힘든데 거기에 또 더하라고요? 지식도 더해, 덕도 더해, 지식도 더해, 절제도 더해. 이거 다 못 더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망하는 겁니까? 왜 이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신도 간의 우애,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8절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대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것이 무엇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을 아는 일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아는 일에 도움이 된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 자신을 수련하고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이미 행하신 일, 그 구원을 알고 체험하고 믿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갈 수 있어요? 신학 교리를 알고 그냥 지식을 알고 아니면 위대한 위인전을 읽으면서 그 위인의 일대기를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라이프 스타일도 아니고 기독교는 신념도 아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프로필만 보고 알 수 있어요? 나이 몇 세, 키 얼마, 어느 대학, 어느 주소, 어떤 직업, 이것만 갖고 여러분 다른 사람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기본 정보는 알아도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 겪어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도 겪어봐야 아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겪어봐야 합니다.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주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행하신 일을 알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주님을 아는 방법을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 8절은 뭐라고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12절 15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유언처럼 쓴 이 말씀에서 여러분, 제가 죽더라도 여러분 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강권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자신이 아니라 이 진리를 기억해라.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은 것들이 있고, 여러분이 이미 배운 것들이 있고, 이미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날마다 할 수 있으면 매 예배 때마다, 매 성경 공부 때마다, 성도들의 교제 때마다 여러분 계속 기억나게 하십시오. 서로 기억나게 하십시오. 서로 일깨워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게 한다는 것은 13절 말씀에 나온 표현처럼 기억을 다시 일깨우는 거죠. 어떤 것은 완전히 잊어버린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내가 익숙히 알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그 구원의 감격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느 순간에 보니, 내 삶이 바쁘다 보니, 할 일이 많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있는 그런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다시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옮겨놓는 것,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기억을 일깨우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나누고, 오늘 주일에 모여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기억하니 기억해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으로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간증이 있는지,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있는지,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무릎 꿇어 기도하는 눈물로 부르짖던 그 기도 시간,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사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신 그 중요한 진리가 있거든 이 시간 다시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있었던 일로 묻어버리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일깨우시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내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막상 눈앞에 겪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비즈니스의 위기들, 또 건강의 문제들, 사건 사고들, 인간관계 갈등들,
막막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더니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고 도우셨고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선물들을 세어보라고,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잊지 말고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에 세워놓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보며 세상을 보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우리가 그렇게 악한 길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리를 기억하고 생명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